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과 자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가진 가장 큰 오해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라는 생각. 아니요. 성령은 그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있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꿈꾸죠. 미국에서 12학년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친구들 다 이런 자유를 꿈꿉니다. 이제 내가 집에서 벗어나서 학교만 가면 나는 이제 자유롭다.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아빠의 눈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니요. 가서 6개월, 1년만 살아보면 식구들의 도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자유를 꿈꾸는 게 아니라 가끔 저도 자유를 꿈꾸는데, 어떤 때는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어떤 때는 아이들의 귀찮은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혹시 이번 주에 VBS 아이들이 가면 내가 자유로워질까? 혹시 방학 때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멀리 가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까? 아니요. 딱 3일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밥 챙겨 먹어야죠.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그렇죠? 등 가려울 때 누가 와서 긁어줄 사람 없죠. 자유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얻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으면 고립되기 시작하고, 고립되면 고독해지고, 고독보다 우리를 더 심각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며 하지만 같이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냐? 세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냐? 함께 살려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려면 고독하고.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자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혼자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며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얘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령한 사람들. 부담스러운데? 내가 신령한가?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요, You who live by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2주 동안 계속 확인해 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무슨 세상에서 한 발이 한 5m쯤 떠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대단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무슨 막 요술을 부리고 도술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앞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고 정죄해요.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건 우리의 본능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즉시 반응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악하게 대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는 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쿨하게 지나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나의 관계를 부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나의 관계, 그와 내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방종이에요. 또 하나의 방종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태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마땅히 그의 형제로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마땅히 내가 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가 그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의 삶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무예요. 우리는 그 책무를 따라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며 그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 결코 넓은 길로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쿨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준비되어서 갈고 닦으며 더욱더 그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carry each other's burden. each other's burden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짐을 서로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남의 짐을 지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야 돼요? And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짐, 남의 짐을 기꺼이 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유로 그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자유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자유로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놓아두시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의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자유로 그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지시기를 선택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불편함을, 여러분 죄인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그 불편한 자리, 그 불편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마땅히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나의 자유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자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Each other's burden, carry each other's burden, 남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each one, for each one, 너희 각각 서로 각각을 위하여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서로 모순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건 우리가 상대방이 무거워 찌그러져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꺼이 도움을 주고 그의 짐을 대신 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4절과 5절은 도대체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잘못하고 남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너희가 그걸 보고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 꼬라지는 안 보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모르세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네 자신의 문제를 먼저 챙기세요. 그리고 겸손해지세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은 결코 그들을 돕지 마라, 너 알아서 너만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부터 잘하고 남의 거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기꺼이 그의 연약함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기꺼이 그를 위하여 함께 짐을 지고 도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르치는 자는 강한 자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기를 저 강한 사람은 나를 돕는 자이고 나는 도움을 받는 자야 생각을 해요. 또 가르치는 자도 생각하기를 나는 돕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도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쉽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는 아예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돕는 자에게 나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서로 짐을 지는 서로 돕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알아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게 제러미 리프킨이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요. 제러미 리프킨은 여기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가끔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삶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점점 더 넓은 서버밴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담치고 때로는 내 울타리 안에서 내 가정만,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 넓게 치고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죠? 그렇게 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 게이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삶.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그 무리에 못 끼는 사람이 거기 잘못 들어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총 맞아 죽어요. 그게 미국 사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각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진짜로 우리가 기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이다. 쉐어할 수 있는 삶. Freedom is not self-sufficiency, but a shared life.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 맺고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서로가 받은 축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삶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안전함을 구하는 것, 그 속에서 나누어 주는 행위, 그것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self-sufficient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에 self-sufficient 하는 삶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세상에는 내 삶만이 아니라 남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미션. 그 미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미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미션에 동참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미션은 세상에 있는 삶, 그 영혼들을 불러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미션이에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바로 그 미션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상호 의존성을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의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상호 의존성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배워가는 거죠. 상호 의존성과 자유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산에 들어가 동굴 속에서 벽 쳐다보면서 혼자 금식하고 도 닦아서 그래서 완전해지는 그렇게 성화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원리대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다 도움과 용서와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기독교회의 조상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의 반석을 이루어낸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 모든 상처와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아멘. 다윗 왕을 우리가 요새 사무엘 하를 읽었잖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대단한 다윗 왕,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된 사람, 그 다윗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건데, 그 엄청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다윗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래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용서와 은혜가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베드로, 다윗 이런 대단한 사람들 말고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들, 고멜 같은, 그렇죠? 음란한 창녀와 같은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불러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게 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하고도 계속 바람을 펴요. 계속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다시 품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다른 직업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세요. 그 탕자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자격을 내세워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탕자에겐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자기도 그거 알았어요.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그냥 품삯 받는 품꾼같이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정말 나와 상종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내가 불쌍해서 너를 품꾼처럼 받아줄 테니까 너는 이제 계속 고개 쳐박고 반성하면서 절대로 목소리 높이지 말고 절대로 눈 똑바로 뜨지 말고 고개 쳐들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품삯받는 일꾼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셔요. 주님은 그를 품고 용서하시고, 아니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 반지를 끼우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기에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의 자괴감으로부터 우리의 패배의식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그것이 내 자랑, 내 공로, 내 의가 되지 못합니다. 강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약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 누리고 다시 일어서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라도 누군가를 기꺼이 도우며 다시 그의 삶을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내 공로와 내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점과 약점 모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자존심 상해서 그게 싫어서 공동체 안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벗어납시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나는 죽겠다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서로의 도움을 구하며 서로에게 도와주며 함께 살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삶이 그런 거죠. 멀쩡한 척하면서 나는 아무 도움 받을 게 없어, 나 멀쩡해요, 괜찮아요,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간섭도 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모든 게 불편하죠. 그렇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야지.
그것도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으면 내 얼굴이 익혀질까 봐 걱정돼서 큰 교회 가서 나 알아보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면 이 말 두 마디 섞으면 또 뭐가 드러날까 봐 얼른 예배 끝나고 가고, 아니 교회 안에서 친교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면 혹시라도 거기서 내 아픈 일이 드러날까 봐, 감당할 수 없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난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게 체력이 부족하고 내게 젊음이 없고 내게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고 내게 특별한 지식이 있지 않고 내가 무슨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그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내 육신이 썩어질 때에 내 삶이 썩어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는 말은 모든 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매몰된 삶은요, 병든 삶이에요. 자기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병든 삶이에요. 어떤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나르시시즘.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자아 도취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티즘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오티즘이 있어요. 자폐증이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남에겐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 to please the Spirit,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 from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will live eternal life, 그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삶은 결코 썩어 없어질 삶이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러한 삶은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는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를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렇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오고 가시는, 연락하시는, 소통하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과 치유와 그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나누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참여하며 사는 거예요.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일하다가 지쳐 쓰러질지 몰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젠데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전에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우리가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선한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없죠. 예, 물론 씨를 뿌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면서 그 열매가 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을 참아줘도 계속해서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버리고 내 갈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때가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을 뚫는데 어느 세월에 저 돌이 뚫어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모습으로 그 돌이 쪼개지고 뚫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는 걸 믿는 거면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되면 해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우리말은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as we have opportunity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때에 모든 이에게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그 모든 이들에게
내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이들에게 Let us do good,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때 왜 이 말씀을 붙이셨을까요? 야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챙겨, 그런 뜻이에요?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그들에게 먼저 잘해라, 그 얘기예요. 왜요? 그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한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하겠다고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겠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먼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그들에게 선함으로,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그 최선의 선한 삶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hospitality,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 그랬죠. 그 hospitality,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선하게 대하며 그들과의 삶 속에 복음을 나누는,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